네, 오늘 저는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신년에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우리 세리, 마태,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이 사역을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12명의 아주 특별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며 또 이렇게 정말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전달받는 것도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모습, 삶의 모범을 친히 보여주시고요. 그대로 3년 지난 뒤에 그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교육을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교육을 하시는 와중에도 틈만 나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요.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연약함을 보고 그냥 지나치시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가장 큰 비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약함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한테 나가셔서 문제를 토로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안 들으셨으면 모를까? 듣고는 모른 척 하시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금요 철회 때도 우리가 야이로의 딸 고쳐주시는 장면을 봤는데요. 다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사람들이 끝났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미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실망이 올 때 예수님이 그 야이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네 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어차피 병을 고쳐줘도 곧 죽어요. 병 때문에. 그러나 그 당장의 상황에서 사랑하는 딸을 잃은 그 아버지의 마음, 너무나 아픈 그 마음을 모른 척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캐치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 나 이거 아픕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모른 척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에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었건 가지고 나와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그 문제도 해결받는 거예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겁니다. 찾는 자에게 찾아지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찌하여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 아파요. 주님 아시죠? 주님 해결해 주세요. 부탁하면 안 들으셨으면 모를까? 들으시고 모른 척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와서 문제 해결도 받는 2020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계속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가르쳐 주셨어요. 소귀의 경일기예요, 사실은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을 따라오던 이 많은 무리가 오늘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면 큰 무리가 나왔잖아요. 그 무리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한번 잘 들어봐야겠다. 천국이를 어떻게 가면 좋은지 들어봐야겠다. 물론 그 중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병이 고쳐지고 배고픔이 해결되고 나에게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나온 거예요. 우리 초신자들을 반갑게 맞이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다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나온 사람들 구박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실 때 문제를 주십니다.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셔서 그 문제로 하여금 전능자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젖먹이 어린 신앙일 때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자체를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나왔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문제가 되겠죠. 계속해서 젖만 먹는 어린 양을 피우면 안 되겠죠. 처음에 시작은요, 그렇게 연약한 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너희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
너 사실은 잘 살려고 나왔지? 너 사실은 네 문제 해결하려고 나왔지? 너 이 문제 해결되면 또 도망갈 거잖아. 나 그런 거 다 아니까, 내가 너 다 아니까, 나 너랑 상대 안 할래. 그러셨나요? 다 알면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소교에 경이 있는 줄 알면서도 가르치셨어요.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뿌리셨어요. 천국 복음 계속. 못 알아들어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복음은 그렇게 선포돼야 되는지 믿습니다. 우리가 질도 높여야 돼요. 12명의 제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특별한 중에도 또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소녀가 가는 도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하고 제자들을 데려가시는데 많은 사람이 쫓아왔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서 예수님이 스탑, 너희는 여기까지. 이 이상은 나 따라오지 마. 그리고 많은 무리들, 심지어 본인이 부르신 그 제자들마저도 같이 그 자리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그리고 딱 3명만 데려가세요.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3명이 수제자예요.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탑이죠. 1, 2, 3. 왜 그 사람들만 데리고 죽은 소녀가 달리다금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는 장면을 목격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저 3명 중에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닙니다. 주님,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나는 원탑이 아니면 하기 싫습니다. 베드로죠. 은혜를 많이 달라는 거예요. 탑에 앉아야겠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주님의 사역을 경험하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겠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요구했고 그렇게 갈망했던 베드로. 근데 여러분 이거 한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은혜를 주실 때는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거. 함부로 아무 생각 없이 은혜 덜컥 받았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 산이 높으면 골이 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은혜를 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죽은 12살 소녀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목격도록 하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다른 9명의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들을 계속 데리고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 3명을 골라서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한 중에 특별한 훈련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변화산 사건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이 돼 큰 빛 같은 그런 빛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도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다른 제자들은 경험 못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똑같은 위기, 똑같은 상황, 똑같은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우리 예수님 주님은요, 다른 제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들에게는 책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너희는 경험했잖아. 너희는 너희 눈으로 목격했잖아. 내가 너희를 그냥 불러서 그냥 은혜를 준 줄 아니? 아니야. 은혜를 줄 때는 은혜 받은 만큼 사역의 자리에서 누군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 절망의 끝에서 전부 다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향해 떠날 때 은혜 받은 사람들만큼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사명 감당토록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은 어때요? 그만큼 책임도 큰 거예요. 우리가 은혜 많이 받으려고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자신 없으면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은혜는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은혜 받았으면 십자가까지 가셔야 돼요. 그렇다고 아 주님 저는 중간만 할래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영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냥 주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제자들 12명을 부르셔서 다른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경험을 시키셨어요. 계속.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처럼 이 죄악 많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너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큰 무리들, 많은 무리들도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처럼 살아라라고 지금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측근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속속들이 다 보고 듣고 경험했던 제자들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 이것처럼 은혜로운 사건도 없지만 또한 부담되는 사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리로 살아가시려면, 종교인으로 살아가시려면 마음 편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교인들이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그럼 그 자리를 누가 채워야 되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을 숨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로 빛을 전달받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고 그랬어요. 그게 제자예요. 그들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 아무 부담 없이 아무 어떤 그 마음에 그 버든이 없이 종교 생활을 하려고 내 마음의 평안 하나만을 잡으려고 만약에 예배 자리에 나오고 주님의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왔다면 그를 통해서 주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큰 은혜 받은 은혜의 경험도 있지만 그 받은 은혜를 우리 주님처럼 살아내는 일이 정말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큰 무리,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박절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가르치셨어요. 알면서도 가르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은 너희가 모르지만 일단 복음이라는 것 그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들어두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내 문제 때문에 잠깐 나왔던 사람도요,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 심령에 그 복음이 심기우고요. 때가 되면 성령의 임하심과 함께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밝히 알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변화되고 우리 제자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해도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아갖고 그 사역을 중지한다면 세상의 소망은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보고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씨 뿌리는 자들이에요. 막 뿌리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상관없어요. 막 뿌려놓으세요. 언젠가는 내가 뿌린 그 씨앗이 분명히 생명을 가지고 열매를 맺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서도 다시 바닷가에 나가서 큰 무리가 나왔기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특별한 제자를 한 명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누구였습니까? 갈릴리 지방의 무식한 어부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예위원, 그 당시에 명망이 있고 또 종교적 지식도 많았고 또 유대인들 존경받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삶과는 동떨어진 루저들, 어떻게 보면 밀려난 사람들, 이방의 갈릴리,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가 아니에요. 스브론과 납달리, 그 변방에 잊혀진 존재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죠. 우리 초대교회부터 교회 안에는요, 유력한 자들이 없었습니다. 다 이렇게 부서지고 사회에서 밀려나고 정말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 주님 찾아오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잖아요.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따르기에는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몰래 찾아와가지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 같긴 한데 사람들 안목을 피해서 몰래 찾아서 묻잖아요.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또 누가 그래서 부자 청년, 예수님 따르고 싶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나왔는데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국에는 못 쫓아가잖아요.
가진 게 많아서 그래요. 근데 이방의 갈릴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부르실 때 곧 따르니라. 그게 왜 그래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포기해야 될 것도 별로 없어요. 주님 부르시니까 그냥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거는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제가 만약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아마 이 자리에 안 서 있을 거예요. 이러고 있겠어요, 제가요? 예? 빌 게이츠의 조카로 태어났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겠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세상 것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참 머리가 좋아가지고 막 그냥 머리가 팍팍 돌아가서 막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안 온다니까요. 다 루저들이 오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내게 능력이 없는 거 감사하세요. 주님 부르실 때 순종하고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하세요. 그거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가진 게 많아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은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기가 더 쉽습니다. 근데 부자가 그래서 천국 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힘이 있으면 더 안 좋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갈릴리 어부를 부르시더니 한술 더 뜨시는 거야. 이제는 어부는 무식하고 못 배운 거라고 쳐요. 근데 오늘 불렀던 이 알페오의 아들 보세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얘기를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세관이에요. 세무 징수자. 그런 이 당시에 세관에 앉아 있었던 세리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히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는 로마 행정부의 매국노가 되어서, 그것도 이 로마 행정부에서 거두라고 한 만큼만 거두면 되는데 일정 부분만 그들에게 갖다 주고 나머지는 네가 걷고 싶은 대로 걷어, 이런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의 피눈물을 내게 만들면서 자기의 배를 채우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람도 아닌 그런 취급을 받던 사람이 바로 오늘 제자로 부르신 알페오의 아들 레위, 다른 이름으로는 마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식한 어부들을 부르시는 거는 무식해도 가르치면 되니까 그렇다 치지만 왜 하필이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토록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겠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어떤 사람을 특별 제자로 부르십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중간은 합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가 될 가망성이 별로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주님,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내가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괴롭습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정말 어쩔 수가 없네요. 오늘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보셨어요. 오래 보시지 않았어요. 쑥 지나가시다가 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시간이 길다고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순간의 마주침. 단 한순간에 불꽃 튀는 눈빛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온전하시고 자애로우신 그 눈빛. 스쳐 지나가면서 한번 슬쩍 보셨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고민과 절망과 자기 현실에 대한 자괴감, 그러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진 않지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다 부서져서 다 상해서 탈출구가 없는 그 자기의 삶 가운데서 깊은
절망감에 휩싸인 그 레위의 눈빛을 슬쩍 보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눈 감지 마세요. 그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세요. 0.1초라도 좋습니다. 그 0.1초의 만남이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절망과 아픔을 다 아세요. 우리는 만나서 사귀어봐야 알잖아요. 사귀어봐도 모르잖아요, 사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잖아요. 당신이 그럴 줄 몰랐다 그러잖아요. 10년, 20년 지나고도 사람 속을, 저 사람 속을 도대체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한순간에 부딪힌 눈빛 하나로 그 사람의 모든 심령을 통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눈빛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쓱 지나가시면서 알페의 아들 레위가 제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는 이 말씀만 들으면 그 안에 어떤 주석이 달려있지 않잖아요.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예수님 보셨네. 성경은 그 이상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숨겨져 있는 행간의 의미를 읽으실 줄 알아요.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매국노라는 그 자리에 앉아서 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했던 그 순결한 영혼을 가진 몸부림치는 히브리 청년의 모습을 순간의 눈빛으로 다 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 돌을 던지지. 예수님은 그 아픔을 아시니까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에는 그 나를 따르라가 무슨 색으로 되어 있나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을 쭉 읽으실 때 이 빨간색이 나오면요, 여러분 일어나세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에게. 예, 주님? 아니, 저 같은 사람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에는요, 좋은 신학대학 나온 목사님들도 많고, 신학 박사들도 많고, 정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도 국회의원들도 많고,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많은데, 지금 제가 이 세관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시고도 주님 저를 제자로 부르시렵니까? 놀라운 거죠. 난센스예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너는 내가 특별히 많은 무리 중에 하나로 선택하지 않고 나의 최측근, 나와 함께 3년 동안 나와 함께 먹고 자고 뒹굴며 나에게 특별 교육을 받을 특별한 제자로 내가 부르겠다. 마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에게는 벌레 취급받았던 자기인데, 그러면서도 죽지 못해 용기가 없어 그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지 못하며 죽기보다 싫은 그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던 자기에게 그 위대하신 주님이 너는 제자 중에서도 보통 제자가 아니야. 너는 내가 특별히 부를 나의 12명 중에 제자 중에 하나가 될 거야.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감격, 그 위대한 은혜,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 앞에 아마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부서졌을 겁니다. 깨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자기를 질질 끌고 왔던 그 힘들고 어려웠던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따르니라. 계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이 삶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는데 용기도 없고 믿음도 부족하고 어떤 기회도 안 돼서
할 수 없이 그냥 그럭저럭 계속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특별한 제자로 나를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오지 않는데 다른 공간복음서에 나오면 곧 일어나 따랐다는, 곧이라는 게 또 항상, 제자들은 곧이 항상 들어와요. 한 번만 머뭇거려도 절대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왜 모든 제자들이 곧 따랐을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 곧이라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친 거예요, 삶에. 이 아이러니한 삶에 종지부를 찍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컸던 거예요. 누군가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사람 없는가? 근데 예수님이 딱 때리신 거예요. 바로 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거짓 많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정말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하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망설입니까? 어떻게 머뭇거립니까? 바로 일어나 따르죠.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아직도 세상을 향해서 움켜쥔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게 어떤 것이 됐든 우리 주님과 비교해 봤을 때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고 아직도 뭔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 부르실 때 절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 이 세상에 질려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끝내려고 하는데 끝내는 대신에 주님이 제자가 되네. 할렐루야! 그 자리를 일어서는 순간 사실 보통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밥줄이 끊겼어요.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해요. 내가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순간 주머니 속에 넣어 갖고 다니던 그 사표를 꺼내서 내는 순간 집에 있는 토끼 같은 자식들과 도 같은 마누라 이제 굶어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대책이 없어요. 그거 다 계산하고 있으면 절대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거짓된 삶의 종지부를 찍고 싶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영혼만이 주님이 초청할 때 곧 일어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한 미련이 어떤 것이 되었든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종이장처럼 버리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보세요. 이제 따라오니까 처음으로 한 게 뭐냐면 그의 집에 가서 앉아서 잡수셨다. 우리가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친해지는 게. 함께 밥 먹어야 친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너무 좋아요. 왜 이렇게 우리가 친한 줄 아세요? 밥 먹어서 그래요. 우리 미국교회 가보세요. 너무 냉랭해요. 밥도 안 먹고 그냥 막 헤어져서 자기들끼리 따로따로 먹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잘 보세요. 계속 먹어요. 드시고 같이 먹고. 내가 그 어떤 사람과 함께 식사 자리를 함께 한다는 거는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는 누구예요?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죄인이에요. 그 죄인과 함께 앉아서 밥을 겸상을 한다는 것, 손가락질 받을 일이에요. 그 사람의 집에 가서 하물며 그와 함께 더불어 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것, 그 사람을 진정한 친구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무늬만 친구가 아니에요. 함께 먹고 자고 뒹굴고 마음을 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앉아서 잡수시는데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이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예수님하고 둘이만 먹는 게 아니에요. 큰 잔치를. 왜 그랬을까요? 돈이 많았어요, 첫째. 세리는요,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많습니다. 자, 주님께서 부름 받았을 때 가진 게 뭐밖에 없어요. 돈이 있는 분들은 돈을 푸세요, 좀.
돈은 써야 내 돈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쓰면 그건 내 돈 아닙니다. 너무 기쁘니까 나중에 생각 안 해. 이제 난 직업도 잃었는데 어떻게 살까? 이거 어느 정도 이렇게 어느 게 넣어놓고 조금씩 뺏어 써야지 그런 생각 안 해요. 받은 게 기쁘니까 큰 잔치를 베풀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느냐? 보니까 친구가 많아, 이 사람이. 인싸였어요, 인싸. 근데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일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친구들이 많이 온 건 좋은데 그 친구들의 면면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 초록은 동색이라고. 세리였던 마태가 바리새인의 친구에 있었겠습니까? 서기관들의 친구에 있었겠습니까? 다 비슷한 세리들, 죄인들. 죄다 죄인들만 다 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누구랑 같이 먹어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오늘 보면요, 이 세상에서도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현재 희어져 추수할 것이 많게 되었다 그랬어요. 지금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많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죠. 울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이 삶을 끝내고 뭔가 좀 새로운, 완전한, 거룩한 어떤 새로운 삶으로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많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공허하고 이 거짓에 찌들인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다른 것을 찾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큰 잔치를 베풀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 어머나,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잔치를 베풀어서요, 문을 활짝 여셔야 돼. 우리끼리 조금 열어놓고 사람들 들어온 입구에서 당신 신분 확인하면서 당신 이래서 안 돼. 돌아가. 당신 이래서 안 돼. 돌아가. 그게 아니에요. 문을 활짝 여시. 누구든지 오시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 죄에 빠진 뭐지?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영혼을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여러분, 병든 자가 오는데 가난한 자가 오는데 당신은 우리 교회에 어울리지 않아요. 여기가 어디라고 옵니까? 오시려면은 가서 옷부터 바꿔 입고 차도 좀 좋은 거 타고 향수도 좀 바르고 좋은 일도 좀 하고 그러니까 오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먹는가? 말이 되느냐?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으나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우리 교회는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와야 되는 곳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교회에 와도 소용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죄를 깨달은 죄인과 아직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 죄인만 있을 뿐이에요.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기들이 특별한 존재로 생각했어요. 오늘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해요. 같이 기도하러 갔잖아요. 어울리질 않아. 항상 이런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요,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어울리셔야 돼요.
내 눈에는 조금 수준이 떨어지고 내 눈에는 조금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그들과 어울릴 줄 알아야 돼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저들과 어울리니까 내가 손해인 것처럼 보여도 나도 똑같은 사람이야 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먹고 뒹굴며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함께 어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냐면 바리새인은 기도도 따로 했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해, 따로. 저 죄인 세리가 같은 예배당에서 기도하는데 저쪽은 어울리기가 싫어. 나랑 같은 레벨이 아니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 자신을 different, divide from others. 교만의 출발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 계세요. 여기 속해 있는 것만 해도 가장 감사한 게 바로 나예요.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같이 해가 아니라 이런 분들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당신들이 나를 모르니까 그렇지 내 속을 안다면 난 쫓겨나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렇지 여기 앞에 있는 목사가 이 속으로 한번 딱 보면 여러분들하고 기겁하고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아유 주님, 여기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 이 아름다운 자녀들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또 목사래 내가. 오 할렐루야. 그게 빚진 자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명함을 내밀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모든 게 감사입니다. 모든 게 은혜예요. 컴플레인이 어디 있어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지 시간을 내고 마음을 쏟고 함께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내 힘이 필요하다 하면 아낌없이 감사함으로 동참할 수 있는 마음, 부서진 마음, 가난한 마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으로 발견된 자의 마음. 여러분 세리 마태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신약 성경에 문을 여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리 마태가, 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이 세리 마태가 이 하나님의 너무나 압도적인 큰 은혜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 삶의 모든 것이 감사해요. 자기가 배웠던 경험과 지식이 있잖아요. 어부들하고는 달라. 예수님이 어부들은 열정이 있어요. 그러나 지식이 부족하잖아요. 그 세리들은 많이 배웠어. 머리는 잘 써. 먹물이야. 왜 부르셨을까? 네가 기록하라는 거지. 마태복음을 기록해라. 그래서 너는 배웠잖니. 네가 할 수 있는 거. 베드로 같은 열정은 없지만 너가 잘 기록해서 이 신약 성경의 복음의 서막을 여는 그런 일에 사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면서. 오늘 주님은 오늘도 죄인을 찾으시는지 믿습니다. 발견되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 내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일, 그건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내가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으로 발견되려 합니다. 죄인으로 발견된 제자. 이티오피아, 나중에 보면요. 초대교회 전서에 보면 마태가 나중에 에티오피아에 가서 순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서진 마음, 가난한 마음, 깨어진 마음, 죄인으로 발견된 자. 어떻게 컴플레인할 수 있겠어요? 저는 요새 너무 감사해요. 우리 새벽기도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나와봤자 솔직히 재미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1시간 동안 야단만 맞고 가거든요, 저한테. 계속 이사야서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 감춰져 있던 진실, 우리의 민낯, 구약성경으로 계속 휘저어서 드러나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쫓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요, 야단 맞으러 오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된다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인됨을 발견하고 그 죄인됨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따라오라 하셨으니 이제는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